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지금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새롭게 들리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특히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회개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해를 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서 회개라는 단어에서 더 앞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요.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돌아보시고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 LA 근방에서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의 경험을 가지신 이제 부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시는 교회니까 그만큼 또 장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장례를 치를 때마다 간혹 본인의 마음에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 성도님이 하나님 편에 가셨을까?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받으신 분일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본인 마음에 경험된 적이 많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직분을 얻고 열심히 봉사를 하였는데 그 삶 속에 평소에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고백 속에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들, 그 향기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대의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분 마음에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또 저의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함께 나누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모습, 마음의 상태들을 돌아볼 때 저 역시도 그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 없이 하나님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착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분들이 사실 더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주의 복음을 믿지 않고서도 세상적으로 성품이 좋고 착하고 어떤 사람들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잘 맺어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성품과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뭔가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잘 봉사하고 나눠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는 그 삶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참된 회개로 죄사함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약들이 필요해요. 정말 너무 큰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당장 그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통제는 완전한 치료를 주지 못해요. 당장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그 진통제가 그것을 온전히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따갑더라도, 아프더라도 치료제를 맞아야, 치료제를 먹어야 참된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진통제도 치료제도 다 약이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치료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설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많은 메시지들 속에서 우리의 진통제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참된 회개함으로 통하여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그 치료제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그 앞에 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베푸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치료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회개함과 죄사함과 관련하여서 회개에 대하여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에 대해서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심하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근심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심은 나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근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바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는 근심들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는 근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향하여 근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대하여 근심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죠. 예수님은 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피부가 상처가 나도, 내가 어디에 부딪혀서 내 몸이 상하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근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근심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근심할 때 우리의 그 통증으로 인해, 그 아픔으로 인해 우리의 몸을 더 다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근심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줍니다. 사람이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하는 이야기들을 예전에는 부담감 없이 누구나 다 그런 거지 생각하면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나에게 근심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당연히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이럴 만하지, 내가 여러 번 참아줬는데,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이 정도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그런 당연했던 마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줘요. 그런 죄악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 서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더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마저도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근심 속에서 여러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나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나 주님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왜 더 내 마음속에는 이런 근심이 많아지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근심은요, 우리를 살리는 근심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민감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민감한 것은요, 우리를 더 거룩한 자리로 안내하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그 죄악된 근심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근심이 그 근심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근심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근심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그 근심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근심이 풍성하여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기 힘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안에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러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때문에
우리는 간절해지고 변증하고 분하고 두렵고 또 사모하고 열심 있고 벌하게 되어 깨끗함을 얻는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질병을 얻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어떤 중병을 얻어요. 그러면 그 중병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봅니다. 이것이 좋다, 저 의사한테 가면 치료를 잘해준다, 어떤 약이 좋다,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앞에서 이 병을 치료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러한 치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 한국 조국보다 좀 여러 가지로 비교가 많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그걸 치료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돼요.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요, 주님께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뜻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간절함,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자신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변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으로 변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증은 무슨 의미냐면 변호, 사과, 반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핑계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인됨 속에서 겸손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돌아보지 못할 때는 그냥 자신 있어 해요. 내가 행하던 나쁜 습관들 여전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자각,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요, 전에 있던 습관들을 내려놓아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습관과 내 모습들을 하나씩 포기하게 되는 것이 겸손한 자, 자신을 변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가지던 나쁜 습관들, 그리고 그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변증이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증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이 변증을 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분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단지 화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죄악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이야기해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습관이 나에게 익숙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라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겠다는 마음이 바로 이 분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의 또 다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사모함이에요. 이 두려움과 사모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내가 회개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늘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프리웨이를,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십니까? 대부분 이 주변에 있는 지역의 그 프리웨이는 속도가 65마일이 제한이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요, 대부분 다 65마일을 넘어서 달립니다. 다른 차들 따라가면서 달리다 보면요, 70마일, 80마일, 차가 없을 때는 그렇게도 대부분 달려요. 저도 이른 아침에 새벽 예배 교회를 오다 보면 그냥 다른 차의 흐름에 맞춰서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80마일로 달리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갑자기 주변의 차들이 점점 속도를 늦추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차들이 천천히 가지? 그러다 보면 돌아보면 이제 경찰차가 있거나 경찰 오토바이가 있어요. 내가 경찰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달릴 수 있지 생각하다가 이 세상의 규정과 규칙을 이렇게 통제하고 또 그것 가운데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경찰을 만나면 이제 자각하게 됩니다. 너무 빠르구나. 규정 속도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죄악의 자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나의 말, 나의 행동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는 자는 늘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죠. 또한 나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그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의함 가운데 심판과 진노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두려움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함께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더 그 관계에 대한 사모함이 경험됩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오해로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고 또 교제가 소원해지면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친구가 항상 같이 기뻐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 항상 위로해 줬는데, 그런 아쉬움과 그 관계에 대한 사모함이 더 마음 가운데 많이 느껴집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죄를 깨달음 속에서 내 죄인됨이 고백되어지고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근심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하고 또 그 관계가 다시금 이어질 때 더 단단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관계도 보면요,
더 많이 싸우는 친구일수록 더 끈끈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욱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 행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 행하는 그 근심은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말씀은 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심은 무슨 열심이겠습니까?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심, 내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마음이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열심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회개한 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나의 그런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회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분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나누고 섬기는 일에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행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고백하는 이야기지만 감사해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허락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 안에 열심을 내시는 많은 분들을 허락하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러한 열심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은 그냥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누려졌다는 열매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우리 안에 그 벌하게 하는 일이 더욱더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벌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온전히 다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구약의 제사에도 보면 그 5가지 제사 중에 속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갚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내가 온전히 갚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그것을 이룰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다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상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그래서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 벌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다 갚을 수 없으니까 그 갚을 수 없는 마음이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용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요, 그 주님만이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또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힘쓰고 주님 안에 또 헌신과 수고를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이것이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막연히 좋고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길 원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증인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행하는 이 근심,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내가 경험하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참된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이 한 분 더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증인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맨날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속에서 정말 그것이 나의 죄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역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나 자신을 부정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역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의 태도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고 내가 그러한 태도 속에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경험되어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한들 이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는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지식과 제가 할 수 있는 그 노력과 열심 앞에서 그냥 최선은 다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바뀌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냐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런 거룩함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라. 그러면 되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 구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근심 속에서
주님 베푸시는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회개의 은혜, 그 진정한 죄사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며 또한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